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2장 10절 합독하십니다.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따라하십니다. 그리스도의 통치와 평강. 자, 평강 헬라어로 에이레네, 평화, 번영, 하나가 됨, 고요, 안식. 한자어로 평강, 평안, 무사히 잘 있음, 걱정이나 탈이 없음. 자, 이는 단순히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화목한 상태요, 성도 심령, 내면이 분열되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로 통일이 된 상태요, 진리 안에서 질서가 회복된 상태요, 하나님의 선의 통치 아래 안식하는 내면의 상태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런 평강은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천국 복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셨죠. 그리스도의 진리로 지정의 전 인격이 통일되어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되는 이 상태가 평강이라.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만이 하나님 안에서 화목이 되며 그리스도의 진리라야 질서가 회복이 되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안식하는 상태가 됩니다. 무엇이라야? 그리스도의 진리라야. 그래서 평강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온전히 된 속에서 내면의 질서가 진리로 정리 정돈이 되고 회복이 되어 그 존재의 상태가 안정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평강은 창조주요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애정적으로 결합으로 되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의의 왕이시요 평강의 왕이시라. 창조주요 구속주이신 그리스도의 의의 통치, 진리 통치, 생명 통치를 받는 자의 심령이라야 진정한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이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어제 제가 저녁에 운동 갔다 와서 피곤해가지고 누워있는데 가은이가 싹 눕더니 뭐 얘기를 하려고 왔어요. 가은이가 이제 용인고등학교 기독교 동아리 회장을 맡고 있는데 기도회 때마다 찬송을 부르고 짧게 우리 교회에서 배운 진리 복음을 짧게 전하면 고개만 끄덕이던 학생이 있고, 왜 그렇죠? 말의 이치는 맞으니까. 그런데 왜 고개만 끄덕이던 거죠? 자기와는 상관이 없으니까. 이치는 맞는데 자기 삶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그리고 또 어떤 학생은 되게 심각한 표정으로 들으면서 사색에 잠기는 학생도 있대요. 그건 왜 그런 거죠? 말이 맞는 것 같기는 한데 그동안 자기가 교회에서 배웠던 지식과 충돌이 일어나거나, 그런데 말의 이치가 맞으니 반박할 수는 없고, 그런데 자기가 지금껏 해왔던 종교 지식과는 대립되는 부분이 있으니 고민이 생기기도 하는 거겠죠. 자, 그럼 지금 그 학생들의 마음 상태가 평강의 상태입니까? 아니죠. 내면의 충돌 상태로 혼돈이죠. 왜 그런 거예요? 종교 생활은 해왔다만
말 그대로 종교 생활을 한 것이지 성경에 감추인 복음 진리를 잘 배우고 깨달아 그들의 마음, 심령 가운데 진정한 그리스도의 의의 통치, 진리 통치, 생명 통치는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교회 경험의 다수가 곧 복음의 이해가 아니고 종교 습관의 여부가 곧 진리 통치는 아니며 종교적 익숙함이 심령의 평강은 아닙니다. 기독교 종교적 익숙함과 복음으로 인한 심령의 변화는 전혀 다르죠. 단순히 몸만 교회당에 출석함과 실제적인 그리스도의 진리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종교적 활동의 열심과 실제 심령의 평강과는 다릅니다. 그런데 저도 과거에 경험을 해봤지만 대부분의 교회에서 종교적 경험과 습관은 많은데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가 확고하게 서 있는 교회당은 많지 않습니다. 물론 그 학생들이 진리를 처음 들었을 때는 기존의 가치관과 기존의 지식과 세계관이 흔들리기 때문에 큰 충격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때로는 죄의 자각이 되므로 자기 속에서 혼란을 겪을 수도 있고,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학생들한테 우리 속에 들어있는 죄성, 육성을, 타락적 본능성을 강하게 세밀하게 말하지 않거든요. 말하지 않아요. 또 가치관의 재편의 과정에서 많은 혼돈이 올 수도 있겠죠. 이는 자기 기존의 생각과 복음의 말씀이 속에서 부딪히면서 생겨지는 내적인 긴장이죠. 이러한 충돌은 진리를 받아들이며 평강으로 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정상적인 씨름이요 산고일 수도 있기에 모든 혼란이 곧 평강이 아니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진리 앞에서 기존의 것을 고수하려는 입장에서 그럴 때 진리를 들으면서 오는 혼란은 여기에 참 평강은 있을 수가 없죠. 둘 중 하나가 죽어야죠. 뭐가 죽어야 돼요? 자기를 찾아온 자기 속에 문을 두드리고 있는 진리를 죽이면 되겠습니까? 기존의 자아와 종교적인 관습, 습관을 죽이고 복음 진리를 받아야 자기 속에 진정한 참 평강이 임해지는 거죠. 참 평강은 복음이 나를 이치적으로 설득할 때가 아니라 복음이 나를 삼키고 통치할 때 주어지는 겁니다. 저는 최대한 성도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최대한 진리 이치, 생명 이치, 구원의 도리로 영적, 이치적이고 합리적으로 최대한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도님들이 제 이치적인 설교에 설득될 때 평강이 오는 게 아니라 그 살았고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삼킴이 될 때 평강이 주어지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설득되려고 하지 마시고 말씀에 온전히 삼키기를 바라시라. 아멘. 그러니 성도님들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떠한 자세로 들어야 되겠어요? 주여, 예수님의 천국 복음으로 저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런 기도를 드리는 마음으로 예배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여, 선포되는 말씀으로 저의 죄악을 씻기시고 성령으로 살리시며 불같은 은혜로 정결케 하여 주심으로 이 못난 죄인을 위에 속한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런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근데 이런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기 앉아서 말씀을 받지 않고 준비된 마음 없이 그냥 뭐 매주 오니까 그냥 올 시간에 와서 앉아서 말씀을 받으면 이제 어떻게 듣느냐? 하나님의 말씀, 거룩한 말씀을 대부분 기존 자의 틀로 듣게 됩니다. 영의 말씀을 육의 관점으로 듣게 됩니다. 기존의 내가 주격이 되어 신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거죠. 판단하려고 하는 거죠. 성도님들, 이러한 자세는 상당한 주의를 요구합니다. 이런 자세로 계속 말씀을 받는다면 오히려 말씀을 거스르는 위험한 상태가 됩니다. 왜요? 그게 결국 자기를 죽이는 양날의 검이 되어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선 검으로 옳은 이치를 내가 아멘으로 전심으로 받으면 날선 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 되지만 이 옳은 생명의 말씀, 이치의 말씀을 이치로 아멘으로 받지 않으면 동시에 심판의 검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자리에서 아멘으로 은혜를 받아야지 은혜의 자리에서 은혜를 받지 못하고 인간의 주관적으로 대하면 그 자리가 심판과 저주의 자리가 되어버립니다. 명심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 자리는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자리예요. 내 마음을 삼가 잘 유의하여 경외하는 심령으로 예배에 임해야 합니다. 사람은 본성상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각이 아니라 자기 기준으로 듣기 쉽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기본적으로 말씀을 중립적으로 듣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틀이 육신의 생각으로, 그 프레임으로 듣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예배 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의 잣대로 평가하고 거기서 자기 귀에 듣기 좋은 것만 취사 선별하고 자기 기분으로 해석하고 자기 유불리로 취해서 듣습니다. 그러니 단순히 말씀을 듣는 것과 하나님 앞에 겸허히 서 있는 자세로 말씀을 받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성도님들은 이 시간 단순히 말씀을 듣는 겁니까? 아니면 드러나 보자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세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전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세로 듣는 겁니까? 전자로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성령님의 거룩의 역사는 내 속에서 발동이 안 됩니다. 만약 있다면 회초리의 역사밖에 없겠죠. 그런 식으로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진정 회개는 안 이루어지며 아무리 들어도 내적 평강은 없고 은혜로 받고 순종으로 고쳐야 할 자리에서 순종치 않고 듣고도 순종하지 않으면 말씀에 대한 책임은 그에게 점점 더 무거워지게 되니 말씀을 그냥 듣기 좋은 이치적으로 맞네 그런 말씀으로만 치부하지 말고 나라는 존재 자체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알고 전심으로 감사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평강은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를 통한 의의 통치, 진리 통치, 생명 통치를 받아야 그 심령에 평강이 임해진다는 것.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의의 통치, 진리 통치, 생명 통치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스도의 진리 본질의 천국 복음, 영생하는 양식, 일용할 양식인
진리의 복음 통치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를 잘 배우고 깨달아 자기의 기존 지식에서부터 기존의 마음, 정신, 양심이 위에 속한 진리 개념으로 거듭나지고 자기의 아래 속했던 가치관과 세계관이 위의 것으로 거듭나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천국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천국 준비, 구원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의의 통치를 받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 해도 복음 진리를 통해 지식에서부터 마음, 정신, 양심, 가치관과 세계관이 그리고 소원, 목적, 추구성, 지향성이 가치, 판단, 평가성이 이해타산의 기준이 아래 것에서 위의 것으로 뒤집어지지 못한 속에서 믿는다면 이는 신앙생활, 천국 준비가 아닌 종교 생활에 불과하니 그런 심령의 진정한 평강은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단순히 예수를 믿는다, 교회를 다닌다, 종교 생활을 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교회당에서 성경의 계시를 잘 배우고 깨달아 진리 본질의 천국 복음의 사람으로 나의 기존 지식에서부터 마음, 정신, 양심과 가치관과 사고방식의 기준과 이해타산의 기준이 따라합시다. 물질성에서 신령성으로, 육에서 영으로, 세상성에서 천국성으로 거듭나지는 이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하고 일단은 진리의 교훈을 잘 전하는 깨우치는 교회당을 찾아서 신앙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러니 우리가 전도할 때 보통 전도할 때 어떻게 하죠? 복음 전하고 주변 가까운 교회 나가라고 권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주변 가까운 교회당에 나가라고 권면할 수가 없습니다. 가까운 교회당에 나가라고 할 게 아니라 진리의 교훈을 잘 가르치는 교회당을 찾아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계시된 감추인 진리를 발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통치, 진리 통치를 받는 자는 외부 환경에 상관없이 곧 외부 환경이 고난, 환난이나 원수가 있다 해도 그의 심령은 늘 평안으로 요동치 않습니다. 성경에 감추인 진리를 발견하여 현재 예수님의 의의 통치, 진리 통치를 받는 자의 심령은 평안이기 때문에 어떤 나를 괴롭히는 고난, 환난, 질병, 원수, 애매한 사람, 사건 그런 걸로 인해서 마음이 요동치 않아요. 나를 괴롭히는 원수 같은 사람이 있다 해도 그래서 비록 잠시는 그로 인해 마음이 힘들 수는 있어도 아주 불신앙으로 넘어지지 아니하는 것은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주께서 그 속에서 평강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런 모든 고난, 환난, 원수 같은 사건도 주님과 같은 온전한 인격자로 나를 빚어가시는 과정으로 알기에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으로 늘 평안한 심령을 유지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경험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 이런 내적, 영적, 신앙, 인격적으로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으로 인한 진리 통치, 의의 통치를 받는 것 없이 그저 단순한 인간적인 바람으로 이사 가거나 아니면 가게 열면은 거기다가 뭐 붙이죠? 이 집의 평화를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표를 붙인다고 평화나 평안이 임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내적, 영적, 신앙,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진리와 아가페 사랑 안에 정착되고 안착되었을 때만
진정한 평강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평강이란 하나님과 화친되었을 때만 가능하다는 것.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되었습니다. 모든 인간은 다 첫사람 아담이 선악과 따먹는 그 원죄에 동참이 되었기 때문에 그 심령의 기본 상태는 하나님과 화평, 화목, 평강이 아니라 원수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는 평강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죄로 인해 인간의 주권적 생명인 영은 죽었고 그의 지정의 전 인격의 전인의 상태는 전적으로 타락하여 완전히 분열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평강 상실의 근원적인 원인은 외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훨씬 깊은 존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되고 불목된 인간은 하나님과 화목을 해야만 비로소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의 평강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쇳덩어리 인간이 어찌 거룩하신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화목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유일한 구원자로 보내주신 중보구속자 우리 구속주 예수님과 먼저 인격적 결합이 되어야 비로소 하나님과 진정한 평강이 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첫사람의 선악과 따먹는 원죄에 동참이 되어 날 때부터 그의 전, 영, 혼, 육, 지정의, 전 인격이 저주받고 전적으로 타락된 채로 옵니다. 이 상태는 하나님과 원수요, 화목이 아니라 불목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니 근원부터 타락된 것이 하나님의 물과 성령으로 진리와 영감으로 먼저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이 칭의와 중생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근원부터 타락된 것이 새로워져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이 새로워져야 하느냐? 첫째, 먼저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으로 말미암아 사죄, 칭의, 새 생명을 통해 중생이 되어야 합니다. 이 영 중생은 절대 인간의 의지나 노력이나 행위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주기적 생명인 영이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는데 곧 죄와 사망의 포위가 되어 옴짝달짝 할 수 없는 전적인 무능력인 이 죽은 영을 가진 인간이 어떻게 신이요 영이신 예수님을 믿는다 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을 믿는 일은 영에 속한 일입니까? 육에 속한 일입니까? 영에 속한 일이죠. 그러면 영에 속한 일은 영이 살아있어야만 가능한 건데 원죄로 말미암아 먹으면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먹는 즉시 영이 죽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영적인 반응을 스스로 할 수 없는 인간, 영이 죽어 구원에 이르는 참 믿음과 회개를 스스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인간이 어찌 그의 이성으로 영이요 신이신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수가 있겠느냐. 이 영적인 일을, 영이 죽었는데. 자, 생각해 보세요. 이성적인 존재인 인간은 경제 활동이 가능하고 도덕 행위가 가능하고 종교 행위도 가능하고 감정 표현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땅에 속한 일로 영이 죽었어도 상관없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맞습니까? 이성을 가지고. 그러나 영이요 신이신 하나님과 그분의 복음을 믿는 행위는 육적인 일이 아니라 영적인 일로 이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이 죽은 채로는 절대로 안 되고 먼저 그 영이 위로부터 물과 성령으로 중생이 되어야만 하나님과 예수님이 믿어지는 영행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원죄로 인해 죽은 영이 살아나는 이 중생은 인간의 의지나 노력이나 다짐이나 결심으로는 불가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일방적, 주권적, 독권적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을 살려주셔야만 살아나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살려주시는 거냐?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영에, 이성과 몸은 살아있는데 영은 죽어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시 어느 때 하나님의 때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내 안의 영에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마련해 놓으신 그 구속의 중보 구속의 옷을 가지고 오셔서 죽었던 영에 입혀주시면 살아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중생입니다. 옷을 입혀주시면 칭의 살아나는 것, 중생.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는 칭의 구원, 영 중생은 인간의 행위로 인함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 강조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영이 중생된 성도는 중생됐으니까, 천국 백성 됐으니까 이제부터는 가만히 놀고 먹어도 된다는 소리입니까? 제 멋대로 살아도 된단 말입니까? 영이 중생되어 존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해도 아직까지 그 사람 속에는 기존의 옛사람 부패성이 그득합니까? 그러니 이제는 그의 심혼, 마음과 이성에, 곧 지정의 전 인격에, 곧 정신계에, 우리 정신계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는 죄성, 육성으로 찌들어져 있으니 구석구석 위로부터 물과 성령으로 우리의 심혼이 거듭나야 합니다. 이를 심혼의 거듭남이라 하며 날마다 중복적으로 갱신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중복적 거듭남이라 하므로 영중생의 칭의 구원, 기본 거듭남과는 구별해서 명명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타락한 심혼에 무엇이 거듭나야 하는 겁니까? 날 때부터 선악과 먹고 타락함으로 영은 죽었었고 그 상태에서 이성을 가지고 세상을 살면서 경험하고 배운 지식은 위에 속한 진리 지식입니까? 땅에 속하고 아래에 속하고 세상에 국한된 물질 지식입니까? 물질 지식이죠. 그 물질 지식에서 물질 지혜가 나오고 그 지식에서 물질에 국한된 양심, 마음, 정신, 의지가 생성됩니다. 그러니 이렇게 근원에서부터 아래에 속하고 물질에 속한 타락한 지식에서부터 마음, 정신, 양심, 의지, 의식, 성질, 성격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중보구속과 진리와 영감으로 하늘에 속한 새 사람으로 다시 재창조됨으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자, 골로새서에 보니까 지식에까지 새로워져야 된다는 말이 나와요. 읽어드립니다. 3장 9절 10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런데 왜 지식이냐? 이것저것 많이 있는데 정신계속한 게 왜 지식을 가장 강조하느냐 목사님은? 이성적인 존재인 사람은 지식에 의해 양심이 잡히고 그 양심, 마음, 정신이 잡히고 그에 따라 가치관이 잡히고 소원, 목적, 추구성이 잡히며 삶을 영위하기 때문입니다. 쉬운 말로 대체를 하면 사람은 아는 대로 생각하고 생각한 대로 판단하고 판단한 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따라 하실까요? 사람은 아는 대로 생각하고 생각한 대로 판단하고 판단한 대로 살기 때문이다. 곧 잘못된 지식에서 왜곡된 양심이 잡히고 그러면 왜곡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게 인간입니다. 그러니 왜 진리 말씀을 배워야 하는지, 왜 잘못된 가르침이 위험한지, 왜 교회가 중요한지 이해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 국한된 지식, 선악 과먹고 저주받고 타락한 하나님 없는 자율적인 지식, 땅에만 갇힌 지식, 궁극적 목적을 잃은 세속적 지식을 가르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진리 지식을 배우는 영에 속한 천국의 분점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에 속한 조직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전초기지요, 천국의 분점입니다. 오해하면 안 될 것이, 제가 물질 지식이 악하다는 게 아니에요. 네? 물질 지식 자체가 악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물질 지식인데 어떤 지식을 잘못됐다는 거예요? 세상에 국한된 지식, 선악과 먹고 타락함으로 하나님 없이 자율적인 지식, 땅에만 갇힌 지식, 궁극의 목적을 잃은 세속적인 지식, 이것을 저는 그냥 간단하게 물질 지식이라고 하는 건데, 물론 이 물질 지식이 다 악한 게 아니에요. 교회는 세상 지식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된 지식의 체계를 경계하는 겁니다. 세상의 물질 지식에는 의학, 과학, 기술, 행정, 예술 등 나름의 가치가 있는 지식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지식은 인간 존재의 궁극적 목적은 제시하지 못하고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치 못하며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없고 영생의 길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맞습니까? 그 자체가 악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으로 영생으로 구원으로 인도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디에만 국한된 지식이라고요? 이 세상에, 땅에 국한된 지식이에요. 하나님과 화목해 하고 영생의 길을 제시하는 이런 지식은 오직 특별 은총으로 성경 안에만 구원과 영생의 길이 감춰져 있으니 교회는 바로 하늘에 속한 천국 복음 진리 지식을 주격적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교회는 단순한 인간적으로 위로하고 위로받는 기관이 아니요, 감정적 안정을 받는 곳이 아니며 힘과 위로를 받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고 체계가 바뀌는 것이요, 존재 질서가 회복되는 것이요, 하늘의 질서를 배우는 곳입니다. 하늘의 지식을 배우는 곳입니다. 교회는 땅에 속한 자기를, 육에 속한 자기를 그리스도의 진리 지식의 복음으로 위에 속한, 하늘에 속한 자로 거듭나게 하는 영의 기관입니다. 교회를 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평강은 그냥 단순히 인간적인 다짐과 의지의 각오와 같은 인간적인 믿음에서 발원된 그 인간의 의지적인 믿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흔히 하는 말로 믿사오니 식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신령한 진리의 복음, 진리 지식의 말씀을 배우고 깨달아 내 기존의 세상 물질성의 지식, 종교성적 지식은 내려놓아 그래서 지식에까지도 진리로 새롭게 하심을 입어야만 비로소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평강이 주어지는 겁니다. 참 평강은 단순히 내 기분이 좋아지는 심리 상태가 아닙니다. 설교를 듣고 당장 나의 현실에 유리하거나 내 감정이 안정이 되면 평강이고, 설교를 듣는데 내 감정이 상해지거나 내 현실이 불리해지면 평강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회개시키는 진리로 듣지 않고 자기 기분 관리 서비스로 들어요? 당장 내 마음에 위로가 되면 은혜고 교훈에서 내 마음이 찔리면 상처받은 겁니까? 내 뜻에 맞으면 아멘이고 내 마음이 불편해지면 거부를 하며 나의 이 상한 마음을 어떻게 책임질 거냐 하며 목사 멱살이라도 잡고 따질 판입니까? 이거는 말씀이 기준입니까? 자기 감정이 기준입니까? 이는 신앙이 아니요 불신입니다. 이는 가인의 질이요 이스마엘의 질이며 에서의 질입니다. 참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통치 아래에서 나라는 인간 존재가 창조의 본래 질서로 재정렬될 때 주어지는 하늘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교회에서 흔히 평강은 언제 어떻게 하면 온다고 가르칩니까? 기도하면 평안해진다고 하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면 평안해진다고 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믿으면 평안해진다고 가르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다 맞는 말이죠. 그러나 그거는 드러난 방편을 말하며 현상 처방이지 근본적인 처방은 아닙니다. 저는 그런 방편, 현상적인 처방 이전에 더 원인부터 말하는 겁니다. 근원적으로 존재 자체가 어떻게 되어져야 어떤 통치를 받아야 진정한 평강이 임해지는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성도가 불안하다고 하면 주님을 믿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을 때 불안하다고 하면은 특별 기도, 새벽 기도, 금요 철야 기도 열심히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죠. 걱정이 된다고 하면 너희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라고 합니다. 말 자체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런 말을 듣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계속해서 불안의 구조가 반복이 됩니까? 왜 주께 믿음으로 맡긴다고 했는데 왜 또 내 마음은 사건이 올 때마다 흔들려 버리는 겁니까? 예전에 저도 진리를 깨닫기 전에 은혜를 사모하는 분들은 방학 때마다 기도원에 올라가죠. 거기서 2박 3일이든 3박 4일이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그래서 이제 마치고 내려올 때가 되면요. 제가 마치 신선이 된 기분이 들어요. 근데 그 기분이 얼마나 갑니까? 길어야 1주, 2주일입니다. 아마 많이들 경험들 하셨을 거예요. 예배 때는 평안한데 바로 다음 날 무너져 버리고 기도할 때는 뭔가 마음이 안정이 된 듯 싶다가 어떤 사건을 만나면 다시 흔들려 버리고 결심을 했어도 반복적으로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러니 이는 단순히 기도의 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가 듣고 있는 복음의 질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내가 실제적으로는 현재 어떤 통치를 받고 있는지 진리 통치인지 혼합된 복음 통치인지 이 통치 구조의 문제가 더 근본적인 문제라는 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 단순히 드러난 증상만 보고 성경 구절적으로 방편적인 치료를 알려주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신앙 구조적으로 잘못된 원인을 보고 근원부터 치료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내 속에 내부의 기준 체계가 지금 무엇의 통치를 받고 있는지 이것부터 심사를 해봐야 합니다. 곧 진리 같은 비진리의 통치를 받는 건지 참 같은 거짓 복음의 통치를 받는 건지 참 복음 같은 다른 복음의 통치를 받는 것은 아닌지 내가 매 주일마다 예배 때마다 받아먹고 있는 이 복음부터 내가 믿고 있는 이 복음부터 내 지식의 기준이 되는 이 복음의 기준 지식부터
이 진리가, 이 복음이, 이 지식이 진리 본질의 복음인지 아닌지부터 심사를 하고 복음의 질, 복음의 기준부터 바로 잡아야 함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평강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를 통해 오는 건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진리 통치에서 진정한 평강이 오는 것이요, 그러면 진리 통치라 했으니 과연 내가 듣는 복음이 진짜 진리 복음인지 아니면 다른 복음인지를 정확히 분별해서 조금이라도 다른 복음, 세상 복음, 거짓 복음의 질이 있다면 드러내버리고 참 복음만 믿음으로 따라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그 말입니다. 만약 현재 성도 자기가 나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 하여 기도를 정해진 시간마다 열심히 하고 모든 염려를 주께 다 맡기고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자기가 다니는 교회가 이단 사이비 교회인데 그걸 모르고 그 안에서 그렇게 열심을 낸다면 진정한 평강이 임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임해졌다면 자기 착각이죠. 마찬가지, 교리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전통이요 정통 교회에서 열심히 종교 생활하며 기도도 열심히 하고 주님을 믿으며 모든 염려를 주께 다 맡긴다고 하는데, 실제 강단에 선포되는 메시지가 땅에 속한 세속적 욕망을 강화시킨다면 그런 양식을 먹는 자의 심령에 어찌 진정한 평강이 임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성도 자기가 현재 어떤 복음의 통치를 받느냐, 이것이 평강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니 이 원인부터 세밀히 살펴야 한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참 평강은 세상의 형편이나 감정의 안정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통치와 진리 통치와 생명 통치 안에서 임하는 하늘의 은혜임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옛사람의 생각과 세속적 기준과 왜곡된 욕망을 밝히 드러내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깨트려 주옵소서. 우리의 지식과 마음과 양심과 가치관까지 새롭게 하셔서 위에 속한 새 사람으로 날마다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겉모양의 종교 생활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참 복음을 분별하게 하시며 진리의 양식을 사모하는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자신이 주인 되지 말게 하시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서서 순종으로 받음으로 환난과 시험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며,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하늘의 질서가 회복된 평강의 처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